2021년 7월 28일 새벽 5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7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7, 8, 9절 합독합니다. 7, 8, 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녁 7시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요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진짜 메뚜기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를 우리가 한번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37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시편 37편의 핵심 주제가 3절이에요. 3절 말씀을 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어떻게 이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전 언약,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제 또 새 언약으로 나가잖아요. 언약이 구속사다라는 제목으로 내가 지금 언약세를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이 성실을 먹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는다. 이것을 무슨 말이냐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매일을 먹고 살아갑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해석이 쭉 그 전체가 37편의 해설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절에 7절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림이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속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화나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2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누가요? 악인들이. 그런데 뭐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냐? 그들은 곧 풀과 같이 베어서 없어지고 마른 풀같이 될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그 푸르고 꽃이 탁 피어 있다가 바람이 한번 따뜻한 바람이 한번 확 몰아치면 순식간에 그게 다 딱 고개를 숙이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분을 그치고 지금 그 불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TV에 보면은 요즘은 세상이 말세지말에 대해서 정말 악해도 뭐 그렇게 악할까? 그런 것을 TV에 많이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그 생각으로 그 TV를 보면서 막 두 주먹을 불끈 쥐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나는 기회가 됐으면 저들보다 더 많이 훔쳐먹을 수도 있었고 저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저 죽일 놈들, 때려 죽일 놈들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어? 막 계란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막 참가해가지고 그런 걸 보고 참 저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악하고 더 너무 많은
그 돈을 공식적으로 해먹고 그런 악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걸 막아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분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그나마 막아준 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막 분내한다는 거예요. 분내한다는 겁니다. 분내하지 마라. 자, 9절 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부동산 업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시편 37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 업자, 공인중개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37편이에요. 왜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보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11절도 볼까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또 볼까요? 자, 22절도 나오네요. 자,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또 29절도 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또 34절도 볼까요? 34절도 나오네요. 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리라. 부동산업자가, 공인중개사가 진짜 좋아할 구절이잖아요. 아니, 공인중개사만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어떻게 하면 땅을, 남들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한다. 이걸 기뻐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 땅이 뭐냐는 거예요. 땅이 이제 이 땅을 보고 갈 거예요. 땅을 부동산업자가 바라는 땅인가 아니면 성도들만이 아는 땅인가 그걸 보고 갈 거예요. 9절 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그 땅이라는 것을 땅이 무엇인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고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가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가봅니다. 그 땅이라는 것이 뭐고,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땅이 이 땅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보이지 않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땅은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게 믿음으로만.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은 진짜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믿음으로 차지할 땅, 그 땅이 진짜 땅이다. 그 땅에 먼저 들어간 자들을 한번 보고 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한 판 드리고 형한테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받은 땅이 뭘까요? 바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인 형에게 맞아 죽었는데 무슨 땅을 차지했겠습니까? 믿음으로 땅을 차지했어요.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백성이 된 겁니다. 누가요? 아벨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합니다. 아이고 하도 많이 들었어. 예배에 승리하면. 그런데 그러면 아벨은 예배에 승리한 첫 번째 아벨은 도대체 왜 돌에 맞아 죽는가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승리예요. 승리.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을 줄 거다. 그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인데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은 아벨이다. 자, 2절 볼까? 5절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365살에 365년 기억하기 좋으라고
여러분 그때 당시 나이가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800살, 900살이에요. 800살, 900살인데 관타작밖에 못 살고 바로 하늘로 덜려 올라갔어요. 근데 시체도 못 찾았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에녹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예, 참 비명행사했네. 아니, 그 인간 어디 갔어? 우리는 800살, 900살까지 살았는데, 아니, 반밖에, 365년밖에 못 사는 그 젊은 나이에 죽은 그 에녹이 어디 갔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그 에녹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 뭘 차지했냐?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장수한 것도 아니고 비명행사이고 시체도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은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칭함을 받았다. 이따가 바로 이 자가 바로 땅을 차지할 건데 그 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다. 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한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이 없이는 차지할 수 없다. 예,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상이 뭘까요? 웅천 앞바다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왕에 저 남면에다가 좀 땅 한 평이라도 주려면 남면에다 주지 말고 웅천 앞바다에 땅을 줘서 예, 좀 부자로 만들어주면 좀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그런 땅을 차지했으면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땅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 땅이 뭐다? 믿음으로 가는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다. 반드시 믿음으로 그 땅을 여러분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예, 왜요? 상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그래서 그 땅은 뭐다? 새하늘과 새 땅이고 믿음으로 차지하는 땅이다. 예,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 공인중개사들 이 말을 들으면 그 땅이었어? 그럼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여하튼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좋아하는 시편 37편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소망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를 소망해야 되는데 맨날 뱀새끼처럼 땅의 것만 맨날 땅의 것만 관심 있어. 오늘 코로나19 몇 명 걸렸어. 여수는 몇 명 걸렸어. 맨날 오늘 내가 성경 몇 장 읽었어. 기도 몇 분 했어.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맨날 세상 돌아가는 것은요. 막 눈이 막 번쩍번쩍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 일을 대충 하고, 예, 어영부영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 일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만큼은, 우리 신앙 생활만큼은, 우리 예배 생활만큼은 목숨을 걸고 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돈 된다는 것은 눈 돌아가는 것은 아주 막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본인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목사님이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나는 그냥 어영부영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로는요 더 그게 심해졌어요. 교회에서 누가 목사님이 챙겨주지를 못해요. 이제 대형교회도 부목사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사임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구역을 일일이 챙겨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부목사들이 구역을 담당해서 일일이 다 전화 돌리고 왜 예배 참석 안 합니까? 왜 예배 빼먹었습니까? 다 이제 관여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안 돼요. 그런 관리가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스스로 셀프로 본인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어떻게 해요? 2절을 기억해. 자꾸 악인 그러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누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잠시 후면 없어진다.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예, 그렇게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예,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예, 부러워하지 말라.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또 온유한 자가 나오네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성은 모시요 이름은 세다. 그리고 자꾸 모세가 가장 온유해. 그런데 내가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냐? 나는 모세가 온유한 걸 성경에 찾아본 역사가 없어요. 이걸 사전적 의미로 온유를 찾아보려면 모세 결코 온유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인도했냐?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가다 바위를 내리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을 먹이랴. 예.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근데 또 하나님 앞에 한번 또 되들어 보잖아요. 하나님 나 저기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틀리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는 뭐예요? 예? 정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화를 안 내. 예.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스마일 하면서 가면을 쓰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김사모님 같이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계신 분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죠. 아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따로 있겠죠? 온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성모학교에서 장로로 쓰임받으면 그게 온유한 자예요. 또 안수집사로 쓰임받으면 온유한 자고, 권사로 쓰임받으면 온유한 자고, 집사로 쓰임받으면 온유한 자고, 예, 또 성도로 쓰임받으면 온유한 자고, 예. 여러분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는 온유한 자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온유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온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내 백성을 가서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갈 핑계를 대요? 어떻게? 내가 가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안 믿을 건데요.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탁 치면서 가라는 게 아니고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말을 못한다 그러면 니보다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의 입이 될 테니까 가거라잉. 하나님 그래도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 그럼 네 오른손을 갖다 넣어서 네 옷에다가 넣어봐라. 가슴에 넣고 나니까 문둥병이 걸려. 다시 넣어라. 그러니까 또 깨끗하게 치우고 내가 너희 백성을 이와 같이 깨끗하게 만들 테니까 너 가라잉. 또 지팡이를 던져라. 그럼 또 뱀이 돼요. 다시 잡아라. 막대기가 돼요.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 온유하신 인격으로 모세를 대해서 모세가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했는데 자기 뜻대로 감당하려고 할 때가 40이에요. 자기 동족이 구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냥 갔다가 그 애굽의 군인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 40에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뒷날 나와 보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히브리인들끼리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어제는 애국 군인을 죽이려는데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켰구나. 발각됐구나. 그리고 36대 주라닝량을 쳐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가? 장인을 통해서 이드로 장인을 통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공부하고 80세가 돼서 너희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해라. 아니 난 못 가요. 40세에 좀 쓰임 받지. 왜 80세까지 기다렸다가 나를 갖다가 다시 돌아가라 그럽니까? 난 늙었고 못 가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거라.
너가 광야 40년 동안 너를 이렇게 한 것은 광야를 알아야 네 백성들을 이끌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가 본인의 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죠? 이들을 온유한 자다 그래요. 이 모세가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온유한 자예요. 이 온유한 자는 뭐를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럼 아까 그 땅이 뭐였어요? 믿음으로만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땅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은 믿음으로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해야지. 땅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에 또 산상 중에 또 땅이 나와. 그래? 아니다. 땅은 믿음으로만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는 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는 풍성한 화평으로. 화평이 뭐일까요?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중보자가 필요하네요? 사닥다리가 필요하네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 자다. 화평을 누린 자의 삶의 모습이 이 모양이에요? 그거 나한테 따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 예. 화평을 누리는 모양이 남들보다 못 살고 못 먹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이렇게 고난스럽게 사는 것이 화평이에요? 나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화평이야. 예. 그게 바로 온유한 땅을 차지할 자들의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들은요, 항상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때 뭐라 그래요? 이를 뜩뜩하면서 그래요. 예수 좀 적당히 믿어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코로나19를 갖다가 잘 지키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너희들은 뭘 그렇게 방역을 준수하면서 한다고 하냐? 이번 기회에 좀 쉬지.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당신 직장이나 쉬시오. 그럼 안 쉬어. 왜? 그럼 밥줄이 끊기니까. 그럼 밥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어떨 때는 화가 나. 밥줄보다 못하는 게 예배 생활이 되었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더라도 나 예배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예배에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배가 취미 생활이 됐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좀 해라. 나는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어떻게 죽고 사는 문제에 적당히가 있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지.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십니다. 악인들은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려느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들은 늘 바른 길로 가고 바른 예배 생활, 바른 신앙 생활 하면 여러분 그걸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죽이려고 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 의인이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여러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주일날 빨간 거 신날 혹시 주일날 여러분이 정말로 공단에서 일을 하면 2대가리를 준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난 2대가리 포기하고 나는 예배에 참석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래? 그냥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꼭 뭐 수요일날 가도 되고 빨간 거 가서 2대가리 받는 게 낫겠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자,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라. 그 기업이 무슨 기업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 자, 19절 봅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누가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기근 날에 풍족할 것이니. 여러분 기근 날에 풍족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기근이 무슨 기근일까요? 여러분 요즘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삼시세끼는 잘 먹는데 말씀에 대한 기근이 왔어요. 생명의 양식에 대한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 예,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대냐면 기근의 시대예요. 이 기근의 시대, 메뚜기 재앙의 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허덕일 때가 온단 말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이 시대부터 이제 주님 재림할 그때까지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말씀을 좀 듣고 싶어. 말씀을 좀 배우고 싶어. 그런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신땡땡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가서 보니까 그냥 한 단어 한 단어를 연결해 주는데 기가 막히거든. 그때 여러분에게 성경은 한 단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문맥과 배경과 저자의 의도와 구속사적과 통전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찍어서 성경을 연결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라고 배웠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제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도 성도들이 왜 이상한 데 빠진 줄 아냐? 구원의 욕구가 너무 강하다. 구원의 욕구가. 구원은 내 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욕구를 너무 강하게 심어줬기 때문에 구원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너무 구원받고 싶거든요. 너무 알고 싶거든요. 아니다. 구원은 나의 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이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했는데 마쳐보지는 못하고 내일 새벽에 보도록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내일 아침에 살펴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반드시 이 땅을 줄 텐데 땅이 웅천의 그 바다 뷰가 보이는 그 아름다운 땅 강남의 그 땅이 아니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땅을 여러분에게 주는데 그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다는 땅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